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 언약은 이삭에게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약속이 이제는 이삭의 아들들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에요. 본격적인 이삭의 이야기는 그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어머니 사라와 같이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니브가를 위해서, 자신의 아내 니브가를 위해서 이제 이삭은 기도하였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셔서 그에게, 그의 가정에 쌍둥이를 허락하셨어요. 너무나도 큰 축복이죠.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이 두 녀석이 문제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쌈박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들이 뱃속에서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너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자기 이삭에게 이어졌던 그 약속이 이제는 누구에게 이어질 것인가 라는 단서를 제공하시는 거죠. 자, 이제 해산의 기한이 차고요. 이 쌍둥이가 나올 때에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은 경쟁하며 시작된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아이들, 이 쌍둥이, 이 두 아이들이 장성하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다 컸어요. 장성했습니다. 경쟁하며 태어났던 이 아이들이 이제는 성인으로서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대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해요. 쉽게 생각하면 에서는 그냥 주로 밖에서 활동을 했고 야곱은 집 안에서 집의 그 내정 살림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자녀들의 차이와 함께 부모의 편애가, 이 가정의 그 편애가 드러나는데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니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라고 해요.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야곱은 좀 더 엄마 옆에 많이 있었고 그 곁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 옆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있지 않았을까. 니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한 번 더 야곱에게 눈길이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장면, 오늘 우리 이제 본문이죠.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평소와 같이 야곱은 집안에서 일을 했고요.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왔는데 에서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을 것처럼,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처럼 이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배가 고픕니다. 마침 그때 야곱이 뭘 만들었어요? 죽을 만들었죠. 너무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야곱은 죽을 만들었어요. 지금 형의 상태와 지금 이 상황들을 보았을 때 지금만큼 기가 막힌 타이밍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바로 거래를 제안하죠.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은 나에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은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어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장자가 누리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 장자가 누리는 권리는 물질적인 것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요. 물질적인 것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장자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의 물질을, 그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 그러한 명분을 갖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한 가지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삭에게 이어진 그 약속, 이 약속이 과연 누구에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 장자권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후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명분, 그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서는 자신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잘 보세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조상들로부터 받은 이 권한, 그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 명분을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하찮게 여겼다. 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사실 별거 아니죠. 배고픔입니다. 그냥 배가 고팠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하찮게 여겼던 에서는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 상황이 중요하고 내 현실이 중요하고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복만 또 유익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에서의 눈에는 이 팥죽 한 그릇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떨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기를 느끼게 합니다. 더 많은 것을 탐하게 만들어요. 만족이 아니라 너 그걸로 되겠어? 그만큼이면 되겠어? 더 있어야 되지 않겠어? 더 탐하고 탐하고 또 탐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들죠. 내 눈앞에 팥죽 한 그릇 내밀면서 그것이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처럼 보이게 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도록 유혹받는 세상에 있습니다. 즉 팥죽 한 그릇을 더 소중하게, 너희가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늘의 소망, 이게 아니고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팥죽 한 그릇, 그걸 내밀면서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유혹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결국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죠. 그리고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팥죽 한 그릇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면, 거기에 소망을 두면 팥죽 한 그릇이 너무너무 커 보일 겁니다. 너무너무 크게 보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충분한 일용할 양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일용할 양식, 그 충분한 양식, 그 삶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바라기는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중에 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씌워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어서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 말은 망령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하면서 이 에서를 얘기하면서 그 앞에 음행하는 자도 나오고요, 우리가 전혀 연관시키지 않았던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망령되게 여기는 것,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장자였으나 그 한 그릇의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세상의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하여 거룩함과 화평함을 팔아버리지 말라는 거죠. 에서가 그렇게 망령되게 행했던 결과에 대해서 또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결과가 있을까요? 이것만큼 아픈 결과가 있을까요? 에서는 이후에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아버지에게 울부짖죠. 내 동생이 나를 속였습니다. 나는 속은 겁니다. 아버지, 내가 빼앗겼어요. 이 축복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다시 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주십시오. 그러나 이미 기회는 지나간 후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의 결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야곱의 방법은 옳은 것일까요? 야곱의 방법은 옳은 것일까? 야곱의 방법, 야곱이 사용한 그 방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긍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이후에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 행동이나 방법은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와는 대조되는 그 야곱의 마음,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꼭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깨트리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간절함뿐만 아니라 방법도 과정도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동역자를, 나의 이웃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함과 화평함을 지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언제나 팥죽 한 그릇이 놓여 있어요. 날마다 유혹이 있어요. 야곱의 방법을 취하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결코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